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쭉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뼈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정말 주님이 거짓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우리로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신앙이나 삶의 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표대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비결을, 그 신앙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너희가 여태까지 왔던 삶의 방향을 정말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너희가 돌이켜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이 뭐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이 의미,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선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나 스스로 될 수가 없죠. 니고데모가 그랬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른이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훈련과 학습에 의해서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점점 어른이 되어 갑니다.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해야 됩니다. 교육받습니다. 훈련합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갑니다.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이 안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다,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자의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작은 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학습하고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냐? 사람의 학습과 노력과 애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들어갈 수 있죠.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됩니까? 나 자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작은 자가 돼야 되겠다.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줍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니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열방을 깨트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주실 때 예레미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기가 정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기는 어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가 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1차 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의적 겸손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할 줄 알지 못하라는 것은 정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다 말해라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는 어느 정도 어린아이가 돼버렸습니까? 말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말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말할 줄 말조차도 못해.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을 못해요. 솔로몬은 출입을 알지 못하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부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레미야, 모세, 솔로몬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때의 본질은 어때요? 다 하나같이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표대고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스스로 큰 자라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요. 그래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많이 깨닫고 있고 또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목사 중에서도 대단한 목사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명을 받았다. 예레미야처럼요. 그런데 하나같이 자기 스스로를 직간접적으로 큰 자라고 많은 사명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드물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기 정말 힘들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이미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런 분들을 정말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 같은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지혜롭지만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직분에나 그런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습니다. 정말 누구를 상대하든지 자기 자신을 더 작은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의적 겸손이 아니라요. 그런 영성인들을 정말 신앙의 제대로 대단하신 분들이죠. 왜 대단하느냐?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인데, 어린아이는 내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된다. 이 개념을 우리 일단 마음에 깊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 했으니까 점점점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해져야 되고 무능력해져야 됩니다. 전산, 컴퓨터 용어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초기화 시켜버려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40년, 50년, 60년을 노하우를 쌓아왔잖아요. 인생 경험, 여러 가지 지식, 또 영적인 것들, 직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초기화 시켜버려. 포맷시킨다라, 리셋시킨다라는. 리셋시킨다, 포맷시킨다, 초기화시킨다. IT 용어지만 딱 맞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다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자,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과 세상과 나라는 이 삼각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과 나, 세상. 근데 나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관계하고, 내가 세상을 직접 관계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죠.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어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생각, 내 판단이 축적되어지고 내 경험이 쌓여져 가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사니까. 결국 어른은 무엇인가? 세상을 많이 산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세상과 많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는 무엇이냐? 천국에서 큰 자는 나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산다, 하나님을 산다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주권자이시니까. 창조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아무리 석박사고 많은 노하우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과 관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은, 이 땅에서의 나의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이 초기화될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래서 점점 무능력한 자가 되고 무지한 자가 되고,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입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과 세상과 나, 이 삼각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예레미야처럼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살지 않고 내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죠. 내 판단, 내 능력이 쌓여져 갑니다. 내 경험이 커져가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누구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용을 써도 나 자신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그냥 낮아지는 거죠. 그냥 저절로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자금을 실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18장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죠.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한다라는 것은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 실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다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켜버리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왜 세상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까?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놓는 거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받고 불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는 역할을 세상이 했기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성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점점점 어린아이가 되면 더 낮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데, 스스로가 많은 영적인 노하우와 은사와 경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빙자한 세상을,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높여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대접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신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은사를 받아라. 나처럼 대단한 영적인 거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세뇌시키고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되게 하는, 돌이켜 어린아이가 아니라 큰 자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삶이 끊어져 버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말씀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제 방향성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삶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세상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십자가의 세상에 대해서 죽기 때문에 나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나 스스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낮아져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도 같은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한다는 것은, 이 범죄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게 하고 어른이 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발이나 내 손이. 내 발이나 내 손은 그가 가진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노하우, 직분, 여태까지 쌓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너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에서 탁월한 자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놓는 그런 수단과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찍어내버리고 끊어내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다 내어버려라. 사람들이 너를
목사라고 장로라고 치켜 세우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한다면 너는 그 사람들의 말과 칭찬에 얽매여 사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니까 예배당 안에서 내어버려라. 초기화시키고 리셋시키고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 말씀을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너무 잔인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나? 근데 추상적인 표현 같지만 실질적인 말씀이고 잔인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죠. 내 눈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거죠. 내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내 자녀를 보고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아내다, 나는 선생이다. 이렇게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를 어른되게 세상에서 큰 자로 보고 있는 이 눈을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와 하나님과의 이 삼각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로 그 시각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의 눈을 빼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죠. 영적인 눈입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거듭난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10절에 보면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자, 이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그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어른이 되어 가고 있구나. 아니다. 이거 다 버려야 되겠다. 하고 버린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솔로몬이나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렇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길 잃은 양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단지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다라고 이해해왔던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는요, 정말 거듭나서 좁은 길, 실족하는 길이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다시 큰 자가 되는 길, 어른이 되는 길로 간 선택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죠.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뭐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성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 길은 아닌데, 세상은 아닌데,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데 도대체 돌이켜 어린아이가 어떻게 돼야 된단 말입니까, 주님? 하면서 유리방황하는 자들. 이런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안 찾는 자는 누구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큰 자가 되고 어른이 되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가는 자고 세상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이 찾지 않습니다. 왜? 찾아봤자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거니까.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은 양은요, 이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내가 대단한 큰 영적 지도자가 되고 큰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 답이 아니지. 그게 아니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는 것이 답이 아니지.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라.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단다, 돌이켜서.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살면 됩니다.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면 우리는 점점 어린아이가 되고,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이미 붙잡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는 자는 세상을 공짜로 살고 은혜로 살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어린아이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솔로몬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인간적인 자기 노하우와 경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하고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초기화시켜버리고 리셋시키고 다시 돌이켜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자와 같이 무능력한 자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약에도 매이지 않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명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어른처럼 자기 계획,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고 오늘도 나를 자유롭게 나를 통해 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과거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80살이라 할지라도, 모세처럼요, 80살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점점 자기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은사 이런 것, 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어른으로 만들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권력으로 자기를 어른되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렇게 가지 않고 하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장착하고 따내가지고 내가 어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그런 모든 욕망,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른이 되고자 하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른이 되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자아가 소멸되어지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여지없이 또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폰지처럼 세상을 끌어당겨요. 내가 누구의 아버지다, 아들을 내가 끌어당깁니다. 목사다 하면 성도들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내가 끌어당긴 그 대상을 내 마음에 담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내가 짊어지고 어른들은 짊어지죠. 짊어지고 힘겨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창조적 역사는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비밀이 아주 신묘막적하지만 동시에 아주 단순한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세상을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른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어른이 되고자 달려왔던 신앙생활, 이제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받아들여서 나의 노력과 노하우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할 때 세상과 나는 모든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고 다시 내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 무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이 놀라운 삶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은혜답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